오늘도 하나님 말씀은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가졌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게 하십니다. 이 시간 담대히 선포하며 내 마음은 지켜질 것이며 내 말은 반드시 변화될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절대로 같지 않으며 오늘부터 새로운 생은 시작됩니다. 나를 통해 나라와 민족, 가정들이, 사람들이 보게 될 것이며 나는 반드시 변화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도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오늘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든 여기서 예배를 드리든 모든 분들에게 하늘의 복을로 하늘문을 확장 여시고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삼국지를 보면은 탁현 누상천에 살고 있었던 돗자리 장사를 하고 집신을 만들어 팔았던 유비가 그 어머니 말에 자극을 받아요. 전에는 그런 줄 몰랐는데 어느 순간에 어머님이 성장한 그를 불러다가 너는 한족, 황족, 귀족 출신이다 그 말을 해요. 나라를 일으켜야 된다 그 말을 놓고 깜짝 놀라요. 그때서부터 의식이 완전히 바꾸어져요. 나라의 지도자라는 인식.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데서 인식이 확 바꿔져야 돼요. 네. 그래가지고 간호와 유비가 간호와 장비를 만나가지고서 여러 것을 전전하죠. 세에서 뭘 알았어요? 형주의 자사인 유포가 다스리는 고을에 가서 얼마인가 머무릅니다. 그러면서 그가 생각하기를 이렇게 무의도식하고 이렇게 지내서 무엇이 되겠느냐. 그래서 현재를 찾아 나서요. 그랬더니 한 분이 양도현에 있는 이 제갈량이라고 하는 자 공명인데 이 제갈공명을 만나면은 네 인생이 밝혀질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삼고철을 해서 그 초가집을 3번을 찾아가서 유비가 제갈량을 만납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것도 한 번 전도된다 하지 마세요. 그 사람을 얻는데도 이 제갈량은 3번이나 찾아가면서 가서 기다리고 수모도 겪고 그러면서 사람을 얻잖아요. 그래서 제갈량을 만났더니 제갈량에게 유비가 눈이 번쩍 뜬 말을 해줘요. 북부는 중국 전체예요. 네. 중국 전체는 이쪽 북쪽은 저조가 다스리고 남쪽은 오나라 선군이 다스리고 당신은 서쪽인 이 형주와 익주 이곳에서 앞으로 총나라를 세워서 황제가 되라.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요. 이때 유비의 나이가 몇 살이냐면 47살이었어요. 그럼 이때 제갈량의 나이는 몇 살이냐? 27살이었어요. 20년 아래예요. 이 사람을 모사로 모시잖아요. 역사에 보면 모사라고 나와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나이 상관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서로 사귀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수양이 그냥 대군으로 있을 때 그가 누구를 만나요? 수양이가 한명회를 만나죠. 한명회를 만나서 1453년에 개유정난을 일으킵니다. 이 개유정난을 통해서 수양이 세조가 되는 길을 열어요. 이게 여러분 국사해 보세요. 우리나라 역사책을 보세요. 보면은 수양의 모사가 한명회라고 나와요. 그걸 장자방이라고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제 장자방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중국 전체를 통일했던 한나라 고조 유방이가 이 장량을 만나요. 그게 호가 자방이거든요. 그래서 장자방을 만나요. 그러니까 이 중국 전체를 잡아먹고 이 중국 전체를 통일할 수 있었던 한나라도 고조 유방이도 이 장자방을 만나서 그가 이런 인물이 돼요. 그래서 이때 이 장자방은 누구냐?
그래서 그게 모사가 되거든요. 이 사람을 만나서 그의 생의 운명이 완전히 바꿔져요. 예수가 누구냐? 예수가 모사예요. 예, 우리나라의 이 모사란 말은 지혜로 사람을 돕는 자를 말해요. 사람이 유능하고 꾀가 많아서 국어사전에 보면은 남을 이렇게 돕는 사람을 모사라 그래요. 예, 한문으로는 꾀 모자의 선비사자, 지혜로 꾀로 사람을 돕는 사람을 모사라 그래요. 영어 성경에서는 카운셀러라 그래요. 카운셀러. 여러분 카운셀러는 건 아시잖아요? 우리의 협력자, 조언자, 상담자. 그러니까 예수가 누구냐? 지혜로 우리를 돕는 사람. 카운셀러. 우리에게 협조하고 조언해 주는 사람. 이 히브리어로는 이 모사를 뭐라고 말하냐면요, 요에츠라 그러는데, 요에츠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경영의 신이다. 경영. 주님은 나의 경영의 신이다. 국가 정책을 세우는데, 국가의 정책을 세우는데 돕는 분이 요예체를 한다. 군사가 작전을 일으키는데 이 군사 작전을 돕는 사람을 요예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모사란 말을 이해하시겠어요? 모사란 말을 우리가 믿는 예수가 누구냐? 이런 모사예요. 성경은 모사라고 그랬어요. 이 모사가, 이 예수가 어느 때 우리를 돕느냐 하는 것이 오늘의 주제거든요.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귀를 쫑긋 세우시고, 유비가 제갈량을 만나서, 수양이가 한명회를 만나서, 유방이가 장자방을 만나서 그의 생애가 유대해졌는데 하물며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예수는 언제 만나느냐? 예수를 우리가 언제 예수를 만나느냐? 예배 시간에 만납니다. 예수를. 이 모사라는 의미에서 이 모사를 언제 만나냐? 예배 시간에 만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의 이 신앙을 확 뒤집어 버렸어요. 구약의 율법주의에 있었던 사람들의 신앙을 확 뒤집어 버렸어요. 난 이 코로나 이 시대로 해서 이 세계 교회가 확 뒤집어 버렸으면 좋겠어요. 개혁이라고 하는 거는요, 한 번만 일으킨 게 개혁 아닙니다. 계속해서 일으키는 것을 개혁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 호수가 있는 갈릴리 지방으로 가십니다. 주로 갈릴리 사람들의 예루살렘에 있었던 이 유대인을 말하거든요. 유대인들이 갈 때는 대개 여리고로 해서 이렇게 갑니다. 갈릴리는 이렇게는 안 가요. 왜 이렇게 안 가요? 여기 사마리아가 있거든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 만나면 재수 없어. 기분 더러워.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을 안 만나려고 좀 돌아가더라도 이게 여리고로 해서 이렇게 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출발해서 갈릴리로 가시는 길에 이 길로 가세요. 사마리아로. 사마리아는 지방 이름이요, 경기도, 강원도 하는 식으로. 거기 수가라는 동네를 들어가세요. 수가 동네. 그때가 정오 12시예요. 우물가에 앉아서 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한 여인이 물동이를 들고 12시에 옵니다. 이제 아침밥 먹으려고 오는 겁니다. 여자 얼굴이 묘합니다. 머리는 부시시하고 얼굴은 부숭부숭하고 그 눈빛도 이상하고 몸짓도 이상합니다. 왜? 어제 밤새
자기 남편이 아닌 다른 남편하고 다른 남자하고 밤새 그 짓거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침 늦잠을 늦게 또 어느 주석가들은 창피해서 그랬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창피했든지 어찌됐든지 이때 12시가 됐어야 이제 물길로 오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 만나요. 물 좀 달라 그러니까 이상한 사람이 있어요. 당신 유대인 아니요? 난 사마리아 여자인데 우리가 서로 상정하는 사이가 아닌데 어찌 나보고 물을 달라.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회롱하고 조롱하고 회롱한다고 느낀 거예요. 이 걷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여자를 보고 하는 말이 그래요. 내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나에게 물을 구했을 것이라. 그러니까 이 여자를 별로면 남자를 다 보는데, 아니 당신이 이 깊은 그 야곱의 우물을 가보세요. 내 야곱 우물을 가서 봤거든요. 굉장히 깊습니다. 이거 뭐 바가지도 없고 물동력도 없는데 당신이 어떻게 해서 물을 떠서 나를 준단 말이요? 그랬더니 이 우물이 야곱 때부터 생겨서 지금까지 있었는데 야곱의 우물이거든요. 이 물을 먹은 자마다 목이 말라서나 내가 준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랬더니 그 여자가 비웃으면서 고방한테 그럼 그 물 좀 나 줘봐 그럽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상황을 확 바꿔버립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상황을 확 바꿔버릴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전도 현장에는 반드시 이게 필요한 거예요. 네 남편 불러와. 나 남편 없는데? 그렇지. 남편이 5시나 있었잖아. 어젯밤에 잠잔 것도 네 남편 아니지. 그 여자가 이제 깜짝 놀라는 거죠. 당신이 선지네 내가 보니까. 그럼 선지라면 하는데 물어보았는데 이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우리 이 북쪽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산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 예루살렘 사람들은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에서 예배를 드린다는데 어디가 맞는 예배예요? 그럽니다. 여기 지금 북쪽의 산이란 게 뭐냐면은 남쪽의 예루살렘 성전을 포로에서 되돌아와서 스룹바벨이 백성들을 이끌고 와서 성전을 건축할 때 기억해 보세요. 느헤미야서 3장. 그때 이 북쪽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산발랏이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돈을 많이 모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와서 성전 건축에 동참하자 그래요. 그러니까 스룹바벨이 네 더러운 놈 돈 안 받아. 안 받습니다. 그랬더니 이 산발랏이 이 돈을 가지고 와서 그리심산에서 성전을 세웁니다. 우리가 한 대로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이고 에발산은 저주의 산이죠. 여기 가서 성전을 세웠어요. 북쪽에서는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남쪽에서는 이쪽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남북왕조 때 아니에요. 북쪽은 이미 없어져 버린 상태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의 마지막 왕가가 하수몬입니다. 하수몬이야 줄여서 하수몬 왕가입니다. 이 하수몬 왕가에 힐스 요한 히카스라고 하는 왕이 군대를 일으켜요. 이게 BC 129년에 이 그리심산에 있는 성전을 깨부시는데 이 하수몬 왕가가 이 중간사에 나오는 왕가거든요. 중간사에. 그런데 이 왕가가 요르단도 점령을 했고 그리고 이 사마리아도 점령하고 이 갈릴리도 점령을 해요. 꽤 큰 나라를 이루어요. 그러다가 63년에 로마 군대에 의해서 하수몬 왕가가 깨져버립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역사는 없어져 버렸습니다. 마지막 왕가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 그리심산의 성전을 요한 힐카누스가 깨버리거든요. 요한 힐카누스에 의해서 이 그리심산이 깨져버리니까 이들은 북쪽에 사는 어디서 예배드리냐? 이 산에서 이 그리심산 축복의 산에서 여기서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야곱이가 제단을 쌓았으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모리아산 못지않다 북쪽 그렇게 생각하고 여기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러면 우리 북쪽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것이 온당합니까? 여기서 예배를 드린 것이 온당합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두드러 깨버리는 거예요. 구약의
신앙은 이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한 신앙이었습니다. 다른 데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다는 건 상상도 못하는 겁니다. 그때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예수님이 뭐라고, 내가 이 성전을 깨버리겠어. 다 부셔버리겠어. 3일 안에 내가 다시 세우겠어. 그렇게 말하죠. 예. 그러니까 성전이다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없이 여긴 거 아니야, 아무렇게나 거 아니에요.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보 한번 보세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때고 나니 곧 이때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한 자를 찾는다. 그러니까 예배가 어떤 성전에서 드리는 어떤 사례들이 그런 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정말로 중요한 게 뭐냐? 예배가 영으로 드렸느냐, 인간의 육신이 아닌 내 속에 있는 영으로 성령과 더불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느냐, 아니면 진실되게 참되게 진리로 정직하게 예배를 드렸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우리 예배가 무슨 산에서 드린다고, 이 그리스도는 축복의 산에서 드린다고 무슨 성전에 드린다,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훨씬 중요한 것은 우리 집에 있는 교회, 이 성전교회.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 그 말이죠. 이것 아니 앞으로 전 세계에 성전이 세워져, 그런 말씀입니다. 이 성전의 가장 기본이 된 게 뭐예요? 이 성전의 가장 기본이 된 게, 성전의 기본, 예수의 몸된 성전이 어디가 있는 거예요? 크게 말했죠. 하나님의 성전은 내 안에 있는 것이 가장 유대하다. 너희 몸이 성전인 거야. 크게 했죠. 내가 성전이다. 내가 성전이다. 내가 성전이다. 아멘. 그러니까 이 예배라고 하는 건 뭐냐? 신령과 영적인 것과 진실하고 참되게 드리는. 그래서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께 올리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 드리느냐? 영과 진리로 드린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찬양하며 환영하며 영광을 돌리며 위대하신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죠. 그 예배란 것은 뭐냐? 주여 내 평생 하나님을 섬기며 살겠습니다. 예배 드리는 사람 잘 들어요. 오늘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 잘 들어요. 당신 몸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이게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내려주십니다. 뭘 내려주시느냐? 예배 시간에 하나님은 계시를 주십니다. 계시란 게 뭐냐? 나타난 거죠. 커튼이 쳐졌는데 커튼을 옆으로 제끼면 안에가 보이잖아요. 이게 계시예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크게 했죠. 하나님은 계시의 하나님이시다. 아멘. 계시 종교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예배 시간에 계시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도 하나님의 계시 음성을 들으세요. 교회 와서 예배 시간마다 계시 하나님을 만나세요. 이 계시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 계시가 있습니다. 일반 계시가 있고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이 일반 계시를 설명할 때에 로이드 존슨이 로마서 강의를 할 때에 로마서 1장 20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창조물을 통하여 당신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같이 보이지 않는 특성을 나타내 보이셨으니 인간이 보고 깨달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무슨 핑계를 댈 수 있겠느냐? 일반 계시라고 하는 건 우리가 자연 만물을 보면 압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 그래서 우리나라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도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옛날에 그 유명한 얘기가 있잖아요. 스님이 남의 불교를 말한 거 아니에요? 스님도 마찬가지니까. 스님이 압록강을 건널 때에 나무미타비를 건너다가 얼음이 작게 지니까 아이고 하나님 날 살려주세요. 천지 만물에 하나님을 알게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특별계시란 게 뭐냐?
이건 성경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예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으세요. 나타나셔서 말씀하세요. 이 계시라는 게 뭐냐? 창세기서 15장에 아브라함이 아들을 안 주시니까 하나님 준다 그러더니 안 주는 거예요. 계속 10년이 지나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양자로 드리고 자기 자식이다 그래. 그때 하나님 나타나는 자식 나오니까 아이고 이제 그만 내가 양자 얻었으니까 엘리에셀이나 축복해줘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계시하세요. 그는 네 아들이 아니고 네 몸에서 날 아들이 있다. 다윗이 성공하고 궁전을 아름답게 짓고 좋은 집에 거하면서 양심에 거리지게 내 집은 이렇게 좋은데 하나님 집은 뭐야? 그래서 나단 선지를 불러다가 그럽니다. 내 집은 이렇게 좋은데 하나님의 집은 500년 동안이나 무려 500년 동안이나 이 텐트 막 싸러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2500년 동안이나 교회 없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무슨 성전 예배를 드렸어요? 성전 예배 약하지 끝나고 깨닫지 마세요. 성전이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요셉 우리가 훌륭한 인물로 요셉을 받아들이는데 요셉이 애굽에 가서 남의 노예로 있었고 감옥에 있었고 무당집 딸을 맞이한 그 사람이 어디가 애굽에 가 성전이 있었습니까? 무슨 성전이 있었습니까? 그래도 그런 하나님이 유대했잖아요. 여러분, 신령과 진정을 하나님 믿으시죠? 신령과 진정으로 믿으시라고. 네. 헛된 예배만 드리지 말고. 그래서 그거 참 좋습니다. 그러고 나단이 집에 갔는데 하나님의 계시가 임해요. 야, 다윗에게 그래. 너는 짓지 마라. 왜? 내가 언제, 이 귀중한 얘기요. 내가 언제 너희들에게 너희 12지파에게 어느 지파에게 내가 성전을 백향목으로 지으라고 말한 적이 있더냐?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모두 어렵고 그렇게 살아서 미개해서 집 못 지었죠. 착각하지 마세요. 바벨론 탑을 쌓을 정도로 건축업이 발달되어 있었고 토목공사가 토목을 얼마나 잘했으면 안 무너졌겠어요. 노아가 방주로 엄청난 건축물을 지어낼 만한 왜 건축술이 없었단 말입니까? 돈이 없었다고요? 아브라함은 거부입니다. 거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지어라 그러면 그냥 하루 만에 지으십니다. 지으라고 안 했다는 거예요. 다윗 때. 이게 계시예요.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배 시간에 계시 하나님 만나세요. 계시하세요. 깨달으세요. 지금 스쳐간 생각이 무슨 생각이 스쳐가고 있어요? 여기 지금 예배 드려올 때 무슨 생각을 많이 하고 왔어요? 이게 계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세요. 난 오늘 계시를 받아 설교하고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신 은혜가 두 번째, 내 처한 문제에 답을 주세요. 오늘도 당신 어떤 문제가 있어요? 이혼할래요? 말래요? 이사를 할래요? 말래요? 자식을 어떻게 할래요? 투자할래요? 말래요? 뭐 어떻게 할래요? 이 처한 문제, 내가 말한 거는 좀 그렇게 다급한 얘기가 아닌데 아주 다급한 문제가 있을 때 에레미야 38장에 남왕국 유다의 마지막 시드기야가 느부갓네살의 막강 군대가 예루살렘에 올싸고 쳐들어오려고 할 때에 그때 다급하니까 에레미야 감옥에 갇혀 있는 에레미야를 불러냅니다. 하나님 혹시 당신에게 무슨 말 안 했습니까? 예,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라는데요? 바벨론에 항복하래요. 바벨론 같이 살래요. 나도 그게 옳은 줄 알아.
그런데 신하들이 다 반대하니까 못해. 너 절대로 그 말 누구한테 하지 마라. 이게 예배 시간이에요. 하나님, 오늘 설교하신 목사님에게 지난주에 무슨 말씀 안 주셨습니까? 내 지금 이 문제가 다급한데 설교 시간에 응답을 받으세요. 아멘. 이 설교 시간에, 이 예배 시간에 정말로 궁극적인 게 뭐예요? 예수를 만나는 겁니다. 응?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죠. 다른 데서도 안 만나는, 특별히 이 시간에 특별한 은사, 특별 은사 계시로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시간에 예수 안에 사시기를 바랍니다. 응? 나의 한숨을 바꾸신 주, 내 한숨에 응답하신 주, 내 눈물을 닦아주신 분. 우리 찬양합니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눈물을 바꾸셨어요.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이 예배 시간에 내 눈물을 거두시는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내 한숨을 변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헛된 예배입니다.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으시고 이 예배 시간에 내 잔 문제에 답을 얻고 가세요. 주일날 할렐루야. 이 예배 시간에 예수를 만나세요. 예수 안에 살도록 하세요. 다음에 두 번째로, 어느 시간에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느냐? 우리가 왕 같은 사람이 됐을 때, 내가 왕 같은 사람이 됐을 때, 내가 제사장 같은 사람이 됐을 때, 제사장이 됐을 때, 이때 주님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예수님 오셔서요, 구약의 신앙을, 이 썩어 문드러져 있는 이 성전 이 제도를요, 이 성전의 이 신앙의 틀을요 확 뒤집어 버려요. 여기 성전에 대해서 뒤집어 버려요. 그 다음에 일꾼에 대해서 확 뒤집어 버려요. 예수님이 사람을 쓸 때에 지금까지 유태교는 구약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느냐? 바리새파, 사두개파, 서기관 교육을 받고 바리새파나 사두개인이나 이 서기관이나 이런 사람들만 성직자였습니다. 지금도 그 짓거리들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든 세계 기독교가요 구약교회로 되돌아가 버렸습니다. 예수님은요 이른대로 안 갔어요. 누구한테 갔느냐? 예수님은 세례 받으시고 40일 금식기도 하시고 세상을 향해서 구원시키러 갈 때에 갈릴리에서 고기 잡는 어부한테 갔어요. 어부한테. 이 당연한 사실을 왜 왜곡한지 모르겠어요. 고기 잡아먹는 어부 베드로를 예수님이 수제자로 쓰시잖아요. 그의 사랑하는, 특별히 사랑했던 세 사람, 베드로, 요한, 야고보, 셋 다 어부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금 쓰시려고 하는 거는요 평신도를 썼어요. 기독교는요 평신도가 목회하는 종교예요. 왜 이걸 모르세요? 왜 이걸 모르냐고.
왜 이걸 세계에서 새순교에서만 이걸 외친다고 생각하냐고. 성경에 진리인데. 어? 당신이 목회자라니까, 당신이 왕이라니까, 이 세상에 정보고 다스리라고 선택한 거예요. 제사장이 뭐야? 목회거든. 목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갖다가 사람에게 나누어주는 것이 목회인데, 우리는 다 하나님의 것을 갖다가 세상에 나누어주는 그런 목회자잖아요. 네. 그렇다고 여러분, 내가 왕이고 내가 제사장이라고 해서 내가 지도자냐? 이 부분에 오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지도자로 안 오셨습니다. 나는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게 아니라 너희를 섬기려고 왔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어뜸이냐? 세속교회 누가 어뜸이냐? 섬기는 자. 내 몸을 찢어서, 내 몸을 아주 박살내서 십자가에서 다 찢어서 인간에게 준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마지막 최후의 만찬석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잖아요. 그러면서 섬김을 가르치잖아요. 또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어떤 일로 너희에게 왔느냐 하는 것을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22장 27절, 누가복음 22장 27절에서 식당에서 음식을 먹는데 앉아서 먹은 사람이 높냐? 음식을 나로 서빙하는 직원이 높냐? 할 때에 앉아 먹은 사람이 높다고 할 거 아니냐? 그런데 나는 너희에게 음식을 나르는 자로 왔다 그럽니다. 목사님들,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목사님들, 세계에 있는 모든 목사님들 이걸 몰라요. 그러니까 교회 돈 착복하고 교회 헌금 지 맘대로 쓰고 지가 무슨 지도자인 줄 알고 지금 계속 목사님들 자기 교회 여자들 데리고 못 쓴 짓들 하고 왜? 자기가 지도 높은 자인 줄 아니까. 섬기는 자요. 음식을 나누는 자요. 목사는, 장로는, 권사는, 집사는 다 섬기는 자로 우리가 온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지도자가 아니었느냐? 이 관계를 잘 아세요. 예수님은 분명히 그 제자들에게 발을 씻겨 주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13장 13절에서 나는 스승이고 너희의 주인이고 나는 이 세상의 지도자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서로 말이 틀리네. 응? 이런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코로나라 우리가 수련을 못 갑니다. 수련원에 우리가 가면 회비를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새송교회는 무료다, 너무 좋다, 그거는 내가 할 일입니다. 그럼 와서 그 빵빵한 에어컨 전기세에 당신 방에 쓰는 그 전기세, 그 에어컨 그 집에 지금 식사 다 매식해서 6,000원짜리 식사 그냥 주지. 관광버스 대절해서 그냥 오지. 그러면 당신은 무료요, 유료요? 에? 당신은 유료해야지. 나는 무료고. 이거요. 예수님이 자신을 볼 때에 나는 섬기는 자고 십자가에 찢었고 나는 식당에서 나르는 서빙하는 사람이고 그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럼 우리는 예수를 어떻게 하냐? 최고의 지도자, 최고의 스승, 최고의 능력 있는 자로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관계를 모른다니까 사람들이. 이 관계를 몰라. 한 노예에서 목사님이 이 기도 시간은 우리 교회는 내가 가르쳐서 안 그래요. 언젠가 한번 어느 목사님이 처음에 우리 교회 와서 그 기도하대. 우리 교회
종님에게도 나보고 종이래. 그래서 기도할 때 그 교회에서 우리 젊은 종에게도, 그 목사님 젊었던가 봐. 그러니까 나이 많은 목사님한테 가서 상담한 거예요. 어떻게 이놈 종놈 소리 없겠어요? 그랬더니 나보고는 늙은 종이라 그래. 나는 종이란데 네가 왜 종이라고 그래? 네가 볼 때는 담임 목사님이고 하나님의 사역자고. 이게 바라보는 눈이 다르는 거예요. 우리 모든 목사님들, 우리 모든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전도사님들, 전도인들 다 나는 섬기는 자로 왔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들을 볼 때는 스승으로 봐야 돼요. 날 보세요. 목사가 이 시대에 얼마나 위대한가를 가르쳐 드릴게요. 지금 목사님들 막 폄하고 오는데,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그 대법원장 하시다가 그 사무실을 차린 분의 그 사무실에 취직을 했는데 나한테 와서 그래요. 목사님, 이 법원 세계에 가니까요 장로님 아니면 행세를 못해요. 그게 다 장로님이세요. 왜? 이게 모두가 다. 그 판사를 데려다가 가르치는 사람이 누구요? 똑바로 재판하러 가르쳐, 똑바로 정직하러 가는 사람이 누구요? 목사예요. 그 재판받은 죄수를 불러다 놓고 똑바로 살라고 가르치는 사람이 누구요? 이 사회에? 아니 미워하려는 거 아니라고. 우리 사회에 그걸 가르치는 사람, 누가 최고 지도자를 가르쳐요? 누가 여야를 가르쳐요? 누가 집주인을 앉혀놓고 가르치고 세입자를 놓고 가르치고, 누가 가르치는 교수를 앉혀놓고 가르치고 학생을 놓고 가르치는 사람 누구? 누가 전라도 사람 앉혀놓고 가르치고, 누가 경상도 앉혀놓고, 누가 충청도 사람, 강원도 사람, 경기도 사람 앉혀놓고 가르치는 사람이 이 시대에 누구요? 목사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은 이 원리를 모르니까, 이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이 구속사적인 맥락을 모르니까 비방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그러면 안 돼. 이 시대의 최고한 스승, 최고한 구루, 최고한 지도자, 최고한 멘토는 목사요. 이 시대에. 그래요, 안 그래요? 누가 가르치냐고. 왜? 그러니까 우리가 이 관계를 잘 알아야 돼. 목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모든 전사님 전체 다 당신은 섬기는 자예요. 당신 스스로는. 여러분들이 볼 때는 그렇게 보면 안 돼. 절대로 교회 돈을 탄대거나 여자들은 못된 짓 하거나 이러는 건 아니요. 그건 아니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기독교의 지도자는 뭘 한 사람들인 줄을. 이 하나님은 이런 평신도를 데리고 쓰시잖아요. 그 평신도에게 능력을 주시고 기적을 주시고 이 평신도들이 목회할 수 있도록 도우시잖아요. 믿습니까? 깨닫습니까? 애기들 말로 알았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만남이라는 겁니다. 사귐이라는 겁니다. 사람은 사람의 영향을 받습니다. 당신 지금 누구하고 사귀세요? 왜 노름꾼이 돼요? 타짜 영화에서 보면 노름꾼하고 상대하니까 노름꾼이 돼요. 왜 술꾼이 돼요? 술 한 사람하고 자꾸 친하게 술꾼이 돼요. 당신 주변에 지금 누구하고 사귀고 있으세요? 응? 누구하고 지금 사귀고 있는가 잘 점검해 봐요. 당신 주위에 사기꾼이 붙어 있는 건지, 이 불신앙의 것들이 붙어 있는 건지, 이 교회에서 약한 것들, 이 사탄의 자식들하고 붙어 있는 건지, 이거 내가 좀 구분해야 돼. 그리고 훌륭한 멘토를 만나세요. 예수가 최고의 멘토예요. 그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제가 여러분의 친구요. 여러분 나하고 친구합시다. 친구하자고. 나하고 친한 버스하자고. 서로 믿는 친구 하자고. 그래야 이 말씀을 전할 때 당신 은혜를 받습니다. 응? 말씀의 친구지요. 우리는 세상의 친구가 아니라 말씀의 친구지요.
왜 알렉산더는 그렇게 위대한 일을 했을까요? 13살 때 아리스토텔레스를 만나서 그에게서 배운 것이죠. 징기스칸이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인물이 됐을까요? 초원에 있었던 형편없는 사람이 야율초제를 만나서 네가 잘한 거 10가지 100가지 그것보다는 한 가지 잘못된 것을 버려라. 그리고 징기스칸 제국의 법을 만들어둔 게 야율초제지요. 여러분, 이성계가 어떻게 조선을 세웠을까요? 이성계는 무식한 사람이다, 무인입니다. 그가 새로운 나라를 세운다든지 왕이 된다 이런 거 꿈도 안 꿨습니다. 그런데 정도전이 서출 출신으로 이 고려 이거 안 돼, 이 뒤집어 엎고 새 혁신을 일으켜야 되겠다. 그래서 이성계를 부추겨 가지고요 새 나라를 만. 이성계가 정도전을 만나서 조선에 나라를 세운 태조가 됐죠. 여러분, 이순신이가 어떻게 일본 그 많은 배들을 300여 척의 배를 12척을 가지고 명랑해전에서 명랑대첩을 이룰 수 있었어요? 그게 좋은 참모들이 있었습니다. 당신은 지금 누구를 만나고 있습니까? 누구와 사귀고 있습니까? 여러분, 다 나는 왕이요, 제사장들이요, 우리 교회 왕을 사귀세요. 제사장을 사귀세요. 우리 모든 셀리더들 크게 외쳐요. 셀리더들, 나는 왕이고 제사장이다. 아멘. 이 왕과 제사장의 사명 감당할 때에 하나님이 모사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네. 세 번째, 언제 하시느냐? 하나님은 기도 시간에 하세요.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세요. 십자가를 앞에 놓고 기도해요. 인간 예수. 요한일서에서 그 말하죠. 예수가 인간으로 사람이 아니었다고 하는 건 이단이다 그랬어요. 사람이신 예수. 신학 공부할 때 사람이신 예수, 하나님이신 예수를 우리가 배웁니다. 그러다가 예수가 50%가 사람이고 50%가 신이 아닙니다. 100% 사람이고 100% 신이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주여, 수만 있으면 이 자리에서 떠나게 해주세요. 그 십자가의 못을 몸이 처지니까 여기다 이렇게 끈을 두르고, 또 어떤 사람은 받침개들 두었다 졌다 그러는데, 아무튼지 두 다리를 이렇게 모아서 이 성문에다 대못을 받고 양손을 이렇게 해서 그 십자가에 달려서 말려 죽이는 거예요. 보통 2일 정도에 죽습니다. 근데 예수가 갑자기 일찍 죽으니까 놀래잖아요, 사람들이. 그렇게 일찍 죽을 줄 몰랐거든요. 십자가의 고난, 사람이신 예수, 하나님께 부르짖죠. 울부짖죠. 얼마만큼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부르짖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해주세요. 사람이신 예수, 우리 사람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에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기도에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여러분, 기도가 그렇게 간단하게 뭐 이렇게 저렇게 어떤 공식에서 이루어진 거 아닙니다. 사람에 따라서, 사람도 지식 정도에 따라, 성질 따라서, 나이 따라서, 남녀 따라서 다 다르게 응답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비서 아닙니다. 주머니에 넣고 다니다가 아무 때고 끄집어내서 마항아 나와라, 마항아 나와라 그래서 나와서 우리 소원성 제조석 들어가는 그런 신 아닙니다. 왜 내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줘야 되는데요? 하나님은 차마 예수에게 십자가 지라는 말을 못 하신 겁니다. 차마 못 하신 거예요. 그게 침묵한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비 뜻대로 하세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잖아요. 하나님이 비서아니라는 사실을 아세요. 기도에서 꼭 기억할 거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이 듣습니다. 그 다음에 기도는 요술방망이 아닙니다. 어느 때는 응답이 없습니다. 침묵하십니다.
어느 때는 아니야 하지 마라. 모세야 기도 그만해. 하지 마라. 이미 결정났어. 어느 때는 즉시 답을 주십니다. 이 기도의 세계가 간단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돌로 쳐 죽이려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요단강 건너로 피신하세요. 그때 나사로의 죽음을 이 베다니에 사는 이 마리아 마르다 이 집안에 있었던 오빠가 죽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병들어 죽게 됐다는 말 들어요. 그리고 죽은 지 나흘 만에 예수님이 오세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부르짖어 기도해서 나사로가 살아났냐? 아닙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나사로가 예수님의 기도로 살아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41절로 42절에 사람들을 치웠다. 돌을 치웠어요. 예수께서는 하늘 우러러보시며 이렇게 기도하셨다. 아버지 제 청을 들어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이미 하나님이 일한 겁니다. 기도해서 된 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그리고 언제나 제 청을 들어주심을 저는 잘 압니다. 그러나 이제 저는 여기 둘러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저를 보내셨다는 것을 믿게 하려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살려주신 겁니다. 우리 기도에 응답할 때도 있지만 기도 안 할 때도 이미 준비해 놓으신 것이 있습니다. 만일에 예수님이 나사로가 분명하게 살 줄 알았다면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11장 33절로 36절에 예수께서 마리아뿐만 아니라 같이 따라온 유대인들까지 우는 것을 보시고 비통한 마음이 복받쳐 올랐습니다. 분명히 살 줄 아는데 왜 이런 복받치는 감정이 일어납니까? 예수에게서. 그를 어디에 묻었느냐 하고 예수께서 물으시자 그들이 주님 오셔서 보십시오 하고 대답하셨다. 예수께서는 눈물을 흘리셨다. 곧 살아날 사람을 위해서 뭐한테 우냐고. 예수님,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그리고 그 앞에 섰더니 이미 하나님이 다 살려놨습니다. 이미 다 끝장났습니다. 네.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게 소통인 겁니다. 소통. 하나님 통하는 겁니다.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할 때 이미 하나님은 아셨다고, 응답하셨다고. 그런데 21일 만에 역사가 일어난 것은 이 귀신을 이 사탄이 역사하니까 그것을 진을 이 기도를 통해서 깨고 역사가 일어난 거라고. 여러분,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했다. 그건 불신앙이요. 지가 하나님이요. 그럼 지가 기도 안 하면 역사가 안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다 준비해 놓으시고 기도하게 하신 겁니다. 믿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한 사람마다 이미 받는 줄로 믿으라, 그런 말씀이죠. 이 기도는 소통이에요. 주여, 이 시간도 예배 시간에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하고 통하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하고 통해야 돼. 두 번째로, 주여, 내가 이 세상과 통해서 이 세상에서도 정복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있게 해주세요. 사람하고도 통할 줄 알아야 돼. 결국엔 사람이고 내 자신하고도 소통이, 자신감과 이 담대함이 내 속에 있도록 자신하고 통해야 돼. 이 소통해야 돼. 우리나라 소통해야 돼. 때려잡자 김일성, 지금이 어느 세대인데 때려잡자 김일성이요. 중국이 우리를 그렇게 못되게 했어도 이제는 아닙니다. 소통해야 됩니다. 15억 인구가 있습니다. 우리 산업이 발전하려면 그들을 수출해야 됩니다. 일본하고 통해야 됩니다.
저들의 발전돼 지금 이상하게 70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친일파 타령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하고도 통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엄청나게 축복받은 나라고 축복받은 민족입니다. 세계 최강국인 미국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중국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우리나라입니다. 세계에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잠깐 예를 들까요? 북한은 옛날 소련하고 중국하고 있을 때 소련은 줄타기하고 중국을 줄타기했는데 지금은 이제 중국하고 미국 2대 강국이 있어서 거기 줄타기를 합니다.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중국 가면 중국 전체가 얼어붙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평양에서 기차로 중국 대륙을 횡단해가지고 하노이까지 갈 때에 그가 지나는 모든 도시는 올스톱입니다. 모든 기차가 다 스톱입니다. 왜? 중국이 북한한테 잘못 보이면 큰일 납니다. 미국을 데려버립니다. 그래서 중국도 북한을 얻지 못해 쩔쩔맵니다. 미국은요, 이 앞선 대통령이 무슨 버리지도 않은 편지 한 장 왔다고 막 흥분에 흔들고 그럽니다. 미국도 북한만 잡으면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만일에 평양에 미군이 진중했다면 어찌 되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렇게 돼 있다고. 북한도 세계 최강국인 미국도 중국도 일본도 러시아도 우리와 다 관계가 돼 있어. 이런 좋은 지정학적이 어디 있어? 지금 어느 나라를 뭐 빨갱이다 무슨 외놈 뭐 축창 들고 뭐 애놈들 어쩌고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백성에게 이 말이 맥혀 들어갑니다. 주여 우리는 깨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나라와 소통해야 됩니다. 통해야 됩니다. 이 통하지 아니한 것이 죄요. 이게 죄요. 피가 안 통하니까 중풍 걸리는 거예요. 예수하고 안 통하니까 이게 버림받는 것이죠. 통하세요. 아멘. 이게 기도예요. 하나님하고 통하는 거예요. 아무 때 어디서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어느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계시하시느냐 만나주시느냐 성령으로 보혜사가 되시어서 보혜사로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보혜사라는 것은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돕는다는 겁니다. 보혜사. 하나님은 지금 보혜사로 오셔서 우리를 돕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31절로 32절에서 잘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들으라. 오늘 새순교회 성도들아 그러므로 들으라. 사람들이 자기 어떤 죄를 짓거나 모독하기만 할지라도 그것은 다 용서받을 수 있지만 성령을 거스리는 모독한 죄인은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 또 사람이 아들을 거역하며 말하는 사람은 용서받을 수 있어도 성령을 거역하고 말하는 사람은 현세에서도 내에서도 용서받지 못한다. 영원히 복을. 즉 예수님이 지금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보다 이 시대에 성령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난 여기도 괜찮아. 난 모독해도 괜찮아. 그러나 예수 성령을 모독하면 안 돼. 훨씬 귀중하게 얘기했잖아요. 지금 성령 시대예요. 성령이 보혜사로 이 모사로 우리에게 오셔서 성령이 모사로 오셔서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바울이 체포됩니다. 사람들이 찢어 죽이려고 하니까 그때 천부장이 그를
군대 이 막사로 피신을 데리고 들어가서 물어요. 나는 로마 시민권이 될 때 이 돈을 주고 시민권을 매입했는데 너는 어떻게 시민권이 되느냐? 난 날 때부터. 나는 날 때부터. 바울은 세계 최강국을 복음을 전하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가 나라를 잘되게 하려고 할 때 세계 최강국인 바벨론을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도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요 세계 최강국하고 우리는 가까이 해야, 이게 기독교인의 이 국가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날 다시 와서 이렇게 말하는데 가만히 바울이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상황이 분석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내일서부터 세상에 나가서 일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떠오르는 영감이 있습니다. 주여 이런 은혜를 우리 성도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다고, 당신이 하나님의 계시만 받는다면. 가만히 보니까 이쪽은 바리새파, 이쪽은 사두개파. 바울이 제시하는 거, 이게 하나님 주시는 이 보혜사의 영감이죠. 나는 바리새인입니다. 우리 아버지도 바리새인이었고 나도 바리새인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파가 들어보니까 죽이 파거든. 그러니까 바리새파 뭐래? 야, 저 사람 말에 일리 있는 거예요. 사도개파 뭐야, 때려 죽여야 돼. 그냥 둘이서 싸움 붙습니다. 그 사이에 나옵니다. 여러분, 상황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사가 누구요? 예수. 그는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아시아로 가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밤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를 도우라. 그래서 그는 그 계시를 받고 갑니다. 이때 성령이 역사한 겁니다. 당신이 어디로 가야 좋을는지 모를 때에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것처럼 우리가 가서 도울 수 있습니다. 아멘. 믿으세요? 받으세요? 마스크 써가지고 소리가 적냐? 응? 베드로가 잡혀서 감옥 속에 갔습니다. 이 베드로 배짱을 봐야 돼. 이게 믿음. 내일 날 새면 사형입니다. 밤에 밤에 곤히 잠들었어. 천사 깨워도 안 일어나. 그러니까 옆구리를 발로 차. 일어나 막. 그래서 부시시 일어나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자가 그의 손에 착고를 열고 옥문을 열고 빠져나오게 하세요. 여러분 믿으세요. 보혜사는 나에게 오셔서 이런 모사를 하세요. 이런 기적을 이루세요.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예수가 누구라고요? 크게 쳐. 예수는 나의 모사다. 아멘. 지혜롭게 나를 끌어가는 나의 모사다. 네.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했는데 여러분들이 은혜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대로 샀으면 좋겠습니다.